시간이 됐습니다. 11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리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요.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구원은 어디서 오나? 말도 없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베네. 그늘 베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기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가운데 미세먼지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속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돌보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백신이 나오기까지 우리 개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방역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워낙 웃기는 우리 복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제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항상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을 잘 전파하며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모님과 또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워낙 웃기는 이제 우리 복전교회 또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같이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것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주일 아침마다 중보기도회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2시, 또 7시 30분 각각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전주에 35주년 기념 책자를 나눠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강창석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기념 책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 이렇게 드리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우신 가정들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세계적인 음료입니다. 코카의 잎과 콜라의 열매와 카페인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1886년에 펜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카콜라를 만들었어요. 그 후 한 2년이 지난 후에는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조 판매권을 사서 그 회사를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러 씨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지만은 그의 가정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외아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하여서 그 몸과 마음이 병들어 폐인이 되어 갔습니다. 그에게는 그 목사인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그 조카를 생각할 때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폐인이 되어가는 그 조카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촌 목사는 그 조카를 뭐 꾸짖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또 말없이 그를 포근히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삼촌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이 조카가 술병을 들고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술병의 마개를 따지 않겠소. 이 순간부터 술을 끊겠소. 그리고는 정말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그 술병을 리본으로 묶어서 갑오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죠. 완력이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여기 빌립은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지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이런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기 수레는 누가 타고 있었나요?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 그러죠. 국고를 맡은 사람, 재무장관이에요. 그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먼저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여기 주의 사자가 명한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였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인데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아니 사람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뭐라고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시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나 이 빌립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웬 수레 하나가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 수레에 바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런 그 넷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넷이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에디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빌립 집사를 그곳까지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빌립은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가려면 3, 4일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그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이 암흑의 흑암에 갇혀 사는 그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1885년에 2명의 선교사를 이 조선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교 목사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이죠. 또 한 사람은 감리교 목사로 아펜젤로 선교사예요. 이 두 사람을 보내셔서 암흑에 갇혀 사는 이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세문안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배제학교의 전신인 배대학당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이 아펜젤로가 번역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고린도 전후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포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길이 충돌을 해서 익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가 이제 1902년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 조선 땅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많은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을 사랑해 주시고 조선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자가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죠.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에게 그 말씀하시고 또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드디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죠. 그때 읽은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오게 된 것이죠.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수레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게 된 것이죠. 일찍 안창호 선생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외쳤죠.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고 또 귀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금덩이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그 깨닫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3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203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 203장 그 찬송 가사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또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은혜를 주는 말씀이요, 진리가 되는 말씀이요, 사랑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런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이 있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양과 어린 양, 이것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라는 고하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나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신 분이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영으로 다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그 광야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양과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로 오셔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시고 당신을 또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가 회개하게 되죠.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 즉시로 구원함을 받아서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이런 그 내시에게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때마침 그 수레가 지나가는 곳에 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내시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는 그러면 안 계시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의 복이야말로 영원한 복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 줌의 재나 먼지로 바뀌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복인 거죠. 구원의 복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최고의 복을 부어주시려고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함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서 일하는 한 명의 간수가 있어요. 그 간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까지 보내셨어요.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만발의 준비를 다 갖추었죠. 그런데 두 번이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내 길을 막으실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는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것이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체를 허용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그 감옥까지 보내셔서 간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죠.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그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다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안에는 캄캄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졸다가 그만 다 놓쳤으니 나는 꼼짝없이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우리 가족까지도 또 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보고 그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외쳤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그 옥중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외쳤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가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세례까지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저는 회교 국가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그만 잊어버리면 그렇게 변하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회교 국가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6.25 때에는 에티오피아에서 그 군사들을 파견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했잖아요. 최전선에 가서 친히 싸워준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이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 친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38절, 39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신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 항상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9장 찬송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